당신은 혹시 밤중에 이유 없이 불안해진 적이 있나요? 그때 당신의 고양이가 곁에 와서 앉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진 그가 예언한 놀라운 사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 집의 고양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수호자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밤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고양이가 어떻게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당신의 삶이 곧 놀랍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고양이의 모습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고도로 진화된 영적 존재입니다. 이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케이시는 특히 고양이가 주인 위에 앉아있을 때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안함을 찾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 방패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에너지 방패는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기운과 영적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태인 수면 중에도 이러한 보호는 계속됩니다. 더 나아가 케이시는 고양이의 존재 자체가 집 전체의 에너지장을 변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고유한 진동이 주변 공간을 정화하고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양이가 있는 집이 더 평화롭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케이시의 이론에 따르면 고양이는 또한 우리의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을 감지하고 그에 대응하여 에너지적 균형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왜 더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시는 고양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 삶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특정 물건이나 장소에 집중하는 모습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시의 통찰은 우리와 고양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의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고양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고양이의 능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호루스의 눈, 이 고대 이집트의 상징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에드가 케이시와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상징이 고양이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한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에 따르면 고양이가 연속 3일 동안 동쪽을 응시하는 것은 중대한 영적 계시의 전조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동쪽은 태양이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영적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고양이가 이 방향을 응시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내면에 제3의 눈이 열리려는 순간과 같습니다. 케이시는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청금석을 사용한 명상을 추천했습니다. 청금석은 고대부터 영적 통찰력과 직관을 높이는 돌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돌을 손에 쥐고 고양이와 함께 명상을 하면 우리의 잠재의식과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각성의 순간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케이시는 이 시기에 우리의 내면 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 새로운 통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구를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언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행동 변화를 통해 우리는 곧 다가올 변화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직업의 기회, 중요한 인간관계의 변화, 또는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의 실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루스의 눈 예언은 우리와 우리 주변 세계와의 연결성을 상기시킵니다. 고양이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우주의 더 큰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부터 인생의 큰 선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양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집을 떠나는 현상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의 본능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고양이들이 갑자기 집을 떠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지구자기장의 변화나 환경 오염과 연관짓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라키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고양이들의 행동은 우리 세계의 에너지 균형이 심각하게 흐트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양이들은 미세한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떠나는 것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경고와 함께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특정 장소를 피하거나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의 에너지를 정화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연과 단절된 차에 살아가지만 고양이들의 행동은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의 지혜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본능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는 더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볼 때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행동 변화는 여러분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욕구나 불안을 반영하는 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연금술사 파라셀수스는 고양이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행 차원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나 미신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일 수 있습니다. 파라셀수스의 이론에 따르면 고양이들이 밤중에 사라졌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야행성 습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을 여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들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차원 여행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현대 물리학의 다중 우주 이론과도 놀랍게 연결됩니다. 양자역학은 무한한 평행 우주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고양이들이 이러한 평행 세계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집에 숨겨진 차원의 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양이들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장소나 물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주 응시하거나 접촉하는 벽, 가구 혹은 특정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다른 차원으로의 입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명상을 하거나 깊이 집중하면 우리도 고양이들이 감지하는 미세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고양이의 능력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틀을 벗어나 더 넓은 우주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어 일상적인 문제나 걱정을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차원 횡단 능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특정 시기에 더 자주 사라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나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직관을 믿고 평소보다 더 깊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일 것입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
당신의 고양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와 전설들은 보름달 아래에서 고양이들이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주의 신비로운 리듬과 고양이들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전설적인 마법사 멀리는 보름달 아래에서 사냥하는 고양이들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의 고양이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이는 주변 환경에 강력한 에너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치 고양이들이 달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렌즈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일부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름달 시기에는 지구의 자기장이 변화하며 이는 동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특히 이러한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변화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자연의 미묘한 리듬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특별한 시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보름달 밤에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당신 자신의 감정과 직관의 변화도 함께 느껴보세요. 이때 은으로 만든 부적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은 달의 에너지와 연관이 있으며 고대부터 영적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기는 개인적인 영적 실천을 위한 최적의 때일 수 있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또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당신은 평소보다 더 강한 영감과 직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들이 증폭시키는 달의 에너지가 당신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내면의 지혜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름달 시기의 고양이 행동 변화는 우리 삶의 중요한 주기와 리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월 이 시기에 고양이의 행동과 함께 자신의 감정, 에너지 수준, 직관적 통찰을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삶에 숨겨진 패턴과 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놀라운 통찰 중 하나는 고양이들이 집안의 특별한 에너지 지점을 정확히 감지하고 그곳에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고양이들이 선택하는 이 장소들은 우리 집의 에너지 중심점, 즉 영적인 핫스팟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우리 조상들의 에너지나 지혜가 집중된 곳일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많은 문화권에서는 조상들의 연기 집안을 돌아다니며 후손들을 보호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고양이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감지하고 그들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특별한 장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양이가 자주 눕거나 잠을 자는 장소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집중해 보세요. 평화로움, 안정감 혹은 특별한 영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 장소의 특별한 에너지를 당신도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장소에서 명상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을 보내보세요. 고양이들이 선택한 이 에너지 중심점에서는 우리의 직관과 내면의 지혜가 더 쉽게 접근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직접 소통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소는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회의나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이 장소를 선택해 보세요. 고양이가 선택한 이 에너지 중심점에서는 가족 간의 이해와 공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소의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키고 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이지 버닝 싸게 버닝이나 크리스탈 배치 등의 방법을 통해 그 공간의 에너지를 더욱 맑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당신과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양이가 잠드는 장소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와 조화를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안내하는 이 특별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영적인 차원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가 9개의 생명을 가졌다는 속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자 중 한 명은 이 개념에 깊은 영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고양이의 각 생명은 그 고양이의 주인과 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영적 보호의 주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9개의 생명 주기가 인간의 영적 성장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각 주기는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도전을 나타내며 고양이는 이 시기에 특별한 보호와 안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은 각성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때 고양이는 주인이 자신의 영적 여정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 정화의 단계로 고양이는 주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생명은 통찰의 시기로 고양이는 주인이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하도록 안내합니다. 네 번째 생명은 변환의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고양이는 주인이 자신의 삶에서 큰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화는 종종 고통스럽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고양이는 이 과정을 통해 주인에게 감정적 안정과 영적 안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생명은 균형의 단계로 주인이 물질적, 정신적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양이는 이 시기에 그들의 평온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주인의 내면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여섯 번째 생명은 지혜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인은 경험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게 되며 고양이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예민한 직관과 깊은 관찰력은 주인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삶에서 중요한 진실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생명은 각각 통합, 완성, 그리고 해탈을 상징합니다. 일곱 번째 생명에서 주인은 모든 경험과 교훈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겪게 되며 고양이는 이 통합의 길에서 충실한 동반자가 됩니다. 여덟 번째 생명은 주인의 영적 여정이 완성되어가는 시점으로 고양이는 이 단계를 거치며 더욱 강력한 보호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생명은 해탈의 단계로 이 시점에서 고양이는 주인이 모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궁극적인 자유를 찾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숫자 9에 기반한 명상과 의식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번의 깊은 호흡을 하며 각 호흡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영역에 집중해 보세요. 또는 9개의 작은 돌을 모아 각각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와 함께 이러한 의식을 수행해 보세요. 그들의 존재가 여러분의 영적 보호를 증폭시키고 더 깊은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고양이의 영성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숫자인 7과 9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와 영적 전통에서 이 두 숫자는 특별한 힘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삶과 영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7은 종종 영적 완성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집니다. 일주일은 7일로 구성되어 있고 고대 문명에서도 7은 신성한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세계에 7대 불가사의가 있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7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삶의 중요한 주기나 영적 여정에서 필수적인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또한 7은 완전성과 조화를 상징하며 우리의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영적 여정에서 7은 중요한 변환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일곱 번째 생명 주기에서 고양이는 그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모두 통합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 시점에서 고양이는 그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주인의 영적 동반자로서 더욱 깊은 연결을 형성하게 됩니다. 7은 또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더 높은 차원의 자아를 찾기 위한 중요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명상과 의식은 이 과정에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9는 고양이의 상징에서 완성과 해탈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9는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고양이의 9번째 생명에서 주인은
자신의 모든 영적 여정을 마무리하고 궁극적인 해탈에 도달합니다. 이 단계에서 고양이는 더 이상 물리적인 보호자가 아닌 주인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유를 찾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숫자 9는 또한 인간의 영적 발전에서 중요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9는 완전한 주기를 나타내며 우리가 모든 경험과 교훈을 통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고양이는 이 시기에 주인과 깊은 영적 연결을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양이의 9개의 생명은 주인이 이 단계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라는 숫자는 단순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숫자입니다. 고양이는 이 마지막 생명 주기에서 주인이 완전한 자유와 해탈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인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상태로 전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며 고양이는 이 여정을 함께하는 충실한 동반자로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1과 9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상징합니다. 7은 우리 삶의 완전성과 조화를, 9는 해탈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고양이는 이 두 숫자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들의 영적 존재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명상과 의식은 이 숫자들의 상징성을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양이와 함께 숫자 7과 9에 대한 명상이나 의식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보호를 강화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일 동안 각기 다른 명상을 실천하거나 9개의 의미 있는 물건을 수집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의식을 통해 고양이의 영적 보호를 경험해 보세요. 고양이와 함께 이러한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깊은 영적 연결을 형성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보호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양이의 9개의 생명과 이와 연관된 7과 9의 숫자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존재는 우리의 영적 보호자이자 안내자로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상태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고양이의 보호와 지혜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 그 계절에 당신이 태어난 것은 우주의 신비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 별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정렬되고 천국의 문이 열려 신성한 메시지가 전해졌다면 그 메시지가 당신의 인생 목적, 숨겨진 재능, 그리고 극복해야 할 도전을 모두 담고 있다면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적 스승들은 우리의 탄생 시기가 우리의 영혼의 여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탄생월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12개월 각각의 숨겨진 영적 의미를 탐구하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새해의 첫날이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상징하듯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은 1월생인 당신의 영적 DNA를 완벽히 설명합니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술적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인 해결책, 그리고 전에 없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마치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보는 책임을 부여받았듯이 당신도 자신의 에덴을 창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나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1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영적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이는 권위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집트인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한계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열정이 때로는 성급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함과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위대한 비전의 실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와 명상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열정과 지혜의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1월생인 당신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세요. 당신의 비전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 우주는 당신과 함께 움직입니다. 2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사랑과 연민의 빛을 비추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겨울의 끝자락에 피어나는 매화처럼 당신은 차가운 세상의 따뜻함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구절은 2월생인 당신의 본질을 완벽히 표현합니다. 당신은 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상적인 감정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재능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병자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당신을 탁월한 치유자로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도전이 따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은 때로 당신을 지치게 하고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처럼 당신도 야곱의 우물에서 쉼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명상과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신의 사랑으로 재충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화해와 용서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인 한 IN을 치유하고 대신 정칭 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작은 친절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명의 아픈 영혼을 위로하는 것,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명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2월생인 당신은 이 차가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연민 어린 미소, 이해심 깊은 눈빛, 그리고 따뜻한 포옹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3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새로운 각성과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봄이 되어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가 녹고 새 생명이 싹트는 것처럼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3월생인 당신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당신은 새 것을 만들어내는 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만을 볼 때 당신은 그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보셨듯이 당신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당신을 뛰어난 조언자이자 멘토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때로는 안정을 무시하고 변화만을 좇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좋은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 어떤 변화가 진정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적 각성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를 깨우치고 대신 영성과 이타심의 가치를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대단한 설교나 가르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풍요와 성장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봄비가 대지를 적셔 모든 생명체를 자라게 하듯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는 말씀은 4월생인 당신의 사명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더 풍성한 삶을 가져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요로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정서적, 지적인 모든 면에서의 성장과 번영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농부가 작은 씨앗 속에서 풍성한 수확의 가능성을 보는 것처럼 당신은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숨겨진 잠재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뛰어난 교육자, 코치 또는 멘토로 만듭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탐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만을 좇다가 영적인 성장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군중들이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물러나신 것처럼 당신도 세속적인 성공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4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적 풍요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성과주의를 넘어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을 넘어 지혜와 사랑,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풍성한 과수원과 같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당신의 삶에서 풍성히 맺으세요. 이러한 영적 풍요로움이 당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세요. 명심하세요, 4월생인 당신. 당신은 이 메마른 세상에 풍요의 강을 흐르게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관대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이 세상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풍요로움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5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지혜와 통찰력의 빛을 비추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봄의 절정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당신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는 말씀은 5월생인 당신의 인생 목적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두 여인의 분쟁에서 진실을 밝혀낸 것처럼 당신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탁월한 조언자, 중재자,
또는 영적 지도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통찰력을 과신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더 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영적 지혜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피상적인 정보와 왜곡된 진리들 사이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조언을 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혼란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을 당신의 삶에서 구현하세요. 이러한 신성한 지혜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5월생인 당신은 이 혼란한 세상에 지혜의 빛을 비추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통찰력, 당신의 분별력, 그리고 당신의 지혜로운 조언이 많은 이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지혜를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6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가져오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여름의 시작과 함께 자연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듯이 당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창조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은 6월생인 당신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신성한 타이밍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의 적절한 때와 장소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상반된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능력입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듯이 당신은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뛰어난 중재자, 화해자 또는 영적 조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도전이 따릅니다. 균형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결정을 미루거나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려다 보니 필요한 변화나 결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듯이 때로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영적 조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단주의와 분열을 넘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관점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아야 합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의 고유한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당신은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롭게 통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당신의 삶에서 균형 있게 맺으세요. 이러한 영적 균형이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세요. 명심하세요. 6월생인 당신은 이 혼란한 세상에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평화로움, 당신의 조화로운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균형 잡힌 지혜가 많은 이들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균형 잡힌 관점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태극기와 같아야 합니다. 음과 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듯 당신의 삶에서도 영성과 현실, 개인과 공동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6월생인 당신은
이 세상의 평화 사역자입니다. 갈등하는 이들 사이에서, 분열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조화로운 에너지가 치유와 화해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 필요한 균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7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한 여름의 태양이 모든 것을 밝게 비추듯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게를 매지 말라. 는 말씀은 7월생인 당신의 사명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사람들을 영적, 정서적, 심지어 물리적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속하는 두려움, 편견, 그리고 유해한 습관들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무질서나 방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고린도전서 10:23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7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영적 자유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중독, 편견, 그리고 잘못된 믿음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규칙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독립선언문과 같아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는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해 구현하세요. 명심하세요. 7월생인 당신은 이 속박된 세상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진실함, 그리고 당신의 해방의 메시지가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자유의 정신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8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참된 권위와 리더십의 본을 보이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한 여름의 태양이 정점에 달해 모든 것을 비추듯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열정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 1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는 말씀은 8월생인 당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사람들을 영감으로 이끌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번영으로 이끈 것처럼 당신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유혹이 따릅니다.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교만에 빠지거나 권위를 남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8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섬김의 리더십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이기적인 리더십을 넘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는 말씀을 당신의 리더십 철학으로 삼으세요. 명심하세요. 8월생인
당신은 이 혼란한 세상에 참된 권위와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비전, 그리고 당신의 섬김의 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리더십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어느 조용한 밤, 성경을 읽던 한 학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방금 발견한 것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시하이 동굴 속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 2000년 동안 감춰져 온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비밀스러운 여정, 신비한 스승들, 그리고 잃어버린 가르침들. 앞으로 20분 동안 당신의 영적 시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진실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이 알던 모든 것이 바뀌려 합니다. 돌로레스 캐논이 처음 이 놀라운 발견을 했을 때 그녀도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의 깊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연구 기간 동안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깊은 최면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거 회귀 치료를 통해 캐논은 아카식 레코드라고 불리는 우주적 지식의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수년간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깊은 영적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에세네파와 가지고 있던 깊은 연관성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고대 유대교의 신비주의적 분파로 깊은 영적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기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발견들은 시하이 사본에서 더욱 강력한 증거를 찾게 됩니다. 1947년 한 베두인 소년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고대 두루마리들은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폭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본들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에세네파가 수세기 동안 철저히 보존해온 신성한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문서들이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과 그의 비밀스러운 여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현대 기독교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감춰진 진실의 베일을 벗기려 합니다. 에세네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나 은둔자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지혜를 보존하고 미래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영적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엄격한 규율과 깊은 영적 수행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탐구했으며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고 준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별자리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고대의 예언들을 해석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완벽한 조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결국 예수님의 교육과 영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하이 사본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에세네파의 가르침이 현대 기독교의 교리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혼의 환생, 우주의 다차원적 본질, 그리고 인간의 신성한 잠재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당시 주류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인 개념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명상, 에너지 치유, 그리고 텔레파시와 같은 고급 영적 능력들을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능력들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잠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점입니다. 에세네파의 문서들은 예수님이 12세부터 30세까지의 잃어버린 시기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SNF파의 비밀 학교에서 수학하면서 동시에 이집트, 인도, 티벳, 페르시아 등 고대 문명의 신비 학교들을 두루 방문했습니다. 각 장소에서 그는 그 지역의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깊은 영적 지혜를 배웠으며 이러한 다양한 전통들의 정수를 자신만의 가르침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유대교 전통의 연장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영적 지혜를 포괄하는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여행들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종교와 전통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의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하이 사보는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신성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완벽한 균형을 상징하는 영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은 교회가 오랫동안 여성의 영적 권위를 부정해온 것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SNF파의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가장 진보된 제자였으며 그녀 역시 SNF파의 비밀 가르침을 전수받은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 여성들이 담당했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SNF파의 천문학적 기록은 베들레헴의 별이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닌 4개의 강력한 천체가 만들어낸 전례 없는 천문학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희귀한 천체의 정렬이었으며 SNF파의 현자들은 이를 수세기 전부터 계산하고 예측해왔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천체 현상은 목성, 토성, 금성, 그리고 특별한 별의 정렬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신성한 존재의 지상 강림을 알리는 우주적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현대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기원전 6년경에 이와 유사한 천문학적 현상이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SNF파가 이 천체 현상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각각의 천체는 특별한 영적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목성은 왕의 별로서 지상의 권위를, 토성은 유대민족의 수호성으로 영적 전통을, 금성은 여성적 신성과 사랑의 원리를 상징했습니다. 네 번째 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천체로 고차원적 영적 존재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체들의 완벽한 정렬은 물질계와 영적 차원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특별한 시기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가 물질적 차원에 화신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SNF파의 기록은 이 천문학적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닌 인류 의식 진화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우주적 이정표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위대한 주기의 전환점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약 2000년간 지속될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강림은 단순히 한 종교의 시작이 아닌 전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록은 이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 또 다른 중요한 천체 정렬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지식은 SNF파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닌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영적 지식을 보유한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천체의 움직임과 우주의 주기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물질계와 영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남긴 천문학적 계산들이 현대 천문학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보유했던 지식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고대 문명의 지혜가 현대 과학이 이제야 재발견하고 있는 수준의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특별한 천문학적 사건에 대한 그들의 기록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한 사건이 아닌 정교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우주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러한 천체의 정렬이 가져온 특별한 에너지적 조건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SNF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고차원의 영적 에너지가 지상으로 더욱 쉽게 흘러 들어올 수 있었으며, 이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들이 보다 강력하게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우주적 조건 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교육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시간 동안 있었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예수님의 12세부터 30세까지의 기간은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영적 교육 여정이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연구와 시하이 사본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영적 전통을 직접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젊은 예수가 단순한 목수의 아들에서 우주적 지혜를 깨달은 스승으로 성장하는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여행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SNF와 그의 삼촌 요셉, 아리마대의 세심한 계획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보편적 영적 지혜를 통합할 수 있는 완벽한 스승이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교육 장소는 쿰란의 SNF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7년 동안 집중적인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고대 히브리어 신비주의의 핵심을 배웠으며 특히 카발라의 깊은 지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SNF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시기에 놀라운 치유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스승들은 그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예수님은 텔레파시, 원격 투시, 에너지 조절과 같은 고차원적 능력들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후에 그가 보여준 기적들의 과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의 교육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히말라야의 여러 수도원을 방문하며 요가와 명상의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특히 크리슈나와 부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들의 지혜를 자신의 향후 가르침에 통합시켰습니다. 인도의 스승들은 예수님을 이사라고 불렀으며 그의 뛰어난 영적 이해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날까지도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방문에 대한 구전과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특히 카르마의 법칙과 환생의 진리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했으며 이는 후에 그의 비밀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티벳에서의 시간은 예수님의 영적 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라마들로부터 마음과 물질의 관계, 의식의 본질, 그리고 실제의 궁극적 본성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티벳의 비밀 문서들이 예수님을 이샤라고 부르며 그를 위대한 보살 푸사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티벳 불교의 고차원적 명상 기법들을 마스터했으며 특히 투시와 예지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후에 그가 제자들의 미래를 예견하고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미리 알았던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의 교육은 예수님의 신비적 지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비밀 학교에서 고대 이집트의 신비 지식을 전수받았으며 특히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에 담긴 비밀 가르침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집트의 대사제들은 예수님에게 생명의 신비, 죽음 이후의 여정, 그리고 영혼의 진화에 대한 고대의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특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 치유법을 마스터했으며 이는 후에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그는 연금술의 비밀도 배웠는데 이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과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영적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특별한 인물의 지도와 보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 아리마대였습니다. 성경에서 단지 부유한 의회 의원이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매장한 인물로만 언급되는 요셉 아리마대의 실제 역할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시하이 사본과 비밀 문서들은 그가 예수님의 대삼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밀 영적 네트워크의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회의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SNF파의 최고위 지도자였으며 이집트의 신비학교들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독특한 위치와 영향력은 예수님의 세계적인 영적 교육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요셉 아리마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예수님의 세계 순례 여정을 조직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광대한 인맥과 자원을 통해 예수님은 당시 가장 비밀스럽고 고차원적인 영적 학교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실크로드를 따라 존재하던 비밀 영적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각 지역에서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그의 여정이 로마 제국의 감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셉 아리마대가 가지고 있던 고대의 예언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SNF파의 비밀 문서들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사명에 대한 상세한 예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히 메시아의 탄생만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생애와 사명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까지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예언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교육과 사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했습니다. 요셉 아리마대는 또한 예수님에게 고대의 비밀 지식들을 직접 전수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의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성한 지혜의 계보를 잇고 있었으며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신비적 전통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SNF파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은 특히 신성한 빛의 과학이라 불리는 고차원적 영적 기술들을 예수님에게 전수했습니다. 이는 후에 예수님이 보여준 변용 비안롱의 빛나는 모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에게 치유의 비밀 기술들과 물질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아리마대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가르침들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그는 성배의 수호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된 잔과 그의 피를 받은 그릇을 보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성배는 단순한 물리적 유물이 아닌 예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영적 가르침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비밀 가르침들을 영국으로 가져가 글래스톤베리에 설립한 비밀 학교를 통해 계승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 아리마대를 통해 전수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즉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하이사본과 비밀 문서들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랑을 통한 두려움의 초월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닌 우주의 근본적인 창조적 에너지로서의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도와 티벳에서의 수학 기간 동안 두려움이 인간의식을 제한하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질병, 그리고 영적 제한은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이 여성들의 영적 능력과 지위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는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러 여성 제자들은 그의 가장 깊은 비밀 가르침들을 전수받았으며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 접근은 사랑의 에너지가 성별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그의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닌 사랑의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SNF파에서 배운 고차원적 에너지 치유법과 동양의 기큐이 개념을 결합하여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환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들이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이 내면의 신성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깨닫고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진리들은
특히 숫자의 신성한 의미를 통해 더욱 깊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SNF파의 비밀 문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특정 숫자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주적 원리를 반영하는 신성한 코드였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숫자 427은 그의 삶과 가르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상징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을 이룬 4개의 천체, 20년간의 세계 수학 여정, 그리고 7개의 비밀 가르침은 모두 우주의 신성한 질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4는 물질계의 완전성을 상징했습니다. 4개의 별이 만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그의 가르침은 4개의 기본 원소, 땅, 물, 불, 공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SNF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4가지 원소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가 보여준 여러 기적들의 과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숫자 20은 영적 성숙과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20년간의 세계 수학 여정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인류의 모든 영적 지혜를 통합하는 신성한 주기였습니다. 이 기간은 5번의 4년 주기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기는 특정한 영적 지혜의 습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7은 신성한 보호와 완성을 상징했으며 이는 그의 7가지 핵심 가르침과 7단계의 영적 진화 과정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숫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발견들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숨겨진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발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영적 잠재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내면에 무한한 신성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인간의 의식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발견들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예수님과 SNF파의 가르침들이 담고 있는 과학적 진리들이 하나씩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의식이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뇌과학은 명상의 효과를, 그리고 에너지의학은 영적 치유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진정한 영성은 모든 경계와 제한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여주듯이 진정한 영적 깨달음은 특정 종교나 전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이며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깊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적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